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위기와 회복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서부터 소선지서라고 이름 붙여진 선지서들을 쭉 읽어갈 겁니다. 소선지서의 첫 번째가 호세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호세아서가 좀 길어요. 다른 소선지서보다는 14장이나 됩니다. 그래서 짧지 않은 선지서이고요. 다니엘서가 그렇게 길지 않죠. 다니엘서 12장까지 있는데 호세아가 더 긴데 한번 글자 수를 세보죠. 어떤 게 더 긴지. 분량은 호세아서도 짧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호세아서는 소선지서의 첫 번째로 가져다 놓고 있습니다. 호세아 어쩌면 조금은 길기 때문에요. 내용이 좀 많아요. 내용이 좀 많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호세아서는 그냥 화려무쌍합니다. 온갖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요, 정신없는 비유들이 호세아서에서 계속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호세아를, 이 선지자를 예수님, 선지자로, 예수님도 선지자셨죠. 예수님에 비유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온갖 비유들로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호세아도 온갖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호세아도 뭔가 경험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아는 것도 많고 한 일들도 많아요. 호세아서가 전하는 어쩌면 제일 중요한 비유 두 가지는요, 부부 그리고 부자 관계입니다. 정말로 은혜를 베풀고 사랑했던 부인에게서 배반당하는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부자 관계예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사랑했건만 떠나버린 아들, 그 아들과 그 아버지의 상황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상황 같다고 호세아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픈 일이고, 그리고 그 가슴 아픈 일을 가장 가까이 우리의 삶의 어쩌면 한 중심에 있는 부부 그리고 부자 관계, 그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런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 그런 아내를 보는 남편의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을 호세아도 마음에 함께 경험하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쩌면 그 감정을 호세아는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서부터 우리가 호세아를 읽을 텐데요, 축은 두 개예요. 그런 부부, 그런 부자를 생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것들 들어보시고 그것들을 깨달아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호세아서가 말하는 건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참 다양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것도 사랑이라고 하고 저것도 사랑이라고 해요. 하지만 호세아서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근데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럴 거라고 생각할 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그 마음을 함께 느끼면서 어쩌면 우리는 호세아처럼 될지도 몰라요. 아슬아슬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처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호세아가 선지자로 살아갑니다. 선지자, 예언자들은 늘 세상에서 핍박받고 그리고 바보 소리 듣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쳤다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는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님 향해서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라고, 미친 것 아니냐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지나요.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마 전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위험해요. 이 땅에서 선지자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 있다고 하셨어요. 복 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왜? 복 있는 천국 백성들은 어느샌가 전에 있었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
그 삶들을 어쩌면 우리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오셔서 이 예언서 호세아서를 읽기 시작하신 여러분들, 조금은 조심하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난 어쩌면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 소리를 듣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알죠? 그냥 하나님의 마음 하나하나가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언지를 조금이라도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냥 기계적으로 용서하는 기계처럼 서 계셔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냥 바로바로 용서. 1,000원 넣으면 뭐가 나오죠? 요새 자판기 커피 탁탁탁 나오듯이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기 시작하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용서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용서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쳤다고 할 겁니다. 제정신 아니라고, 바보라고 할 거예요. 누가? 아내가 그럴 거고, 남편이 그럴 거고, 내 아들이 그럴 거고, 내 친구들이 그럴 거고, 어쩌면 내 직장의 동료들이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왜 그런 바보짓 하냐고, 제정신이냐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용서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세아서를 보면 분노도 있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는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분노하기 시작하면 사람들 또 고개를 갸우뚱거릴 거예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그게 그럴 일이냐고 그냥 대충 묻고 넘어가자고.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은 또 그렇지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분노, 그 분노를 우리도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또 그럴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용서하셔요. 예수님 또 이 땅에 오셔서 분노하셔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아파하셔요. 몽땅 다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어쩌면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여기 호세아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저는 경고를 다 드렸어요. 이 말씀 위험하다고. 그러니 위험한 데는 가지 말라고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정말로 복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호세아서 오늘 첫 번째 장을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위기와 회복입니다. 1절 보시죠. 호세아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 왕이 된 시대. 그러니까 호세아는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 그렇게 긴 유다의 시간,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누가 왕이었냐면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예후의 후손이에요. 처음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남북으로 갈릴 때 북쪽의 나라 이스라엘을 시작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똑같은 이름으로 나중에 예후의 자식들 중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 뒤에 나오는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앞에 여로보암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11개 상하를 읽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압니다. 여로보암 41년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41년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그때가 혼돈의 시간임을 압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요, 41년간 다스리고 죽고 나서 이스라엘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한 20년 정도 있다가 아수르에게 망해버려요. 그 20년의 시간은 굉장히 혼란입니다. 나중에 호세아가 왕이 되어서 한 9년 정도 다스리지만 그 앞에 한 10년은요, 10년 동안에 왕이 5번이 바뀝니다. 왕이 5번이 바뀌는데 그냥 바뀌었겠어요? 셋은 다 죽습니다. 뭔가 혁명 내지는 신하들에 의해서 죽고 10년 동안에 5왕이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9년 조용히 다스리긴 하지만 그게 제대로 다스리는 건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20년, 채 20년이 안 돼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여기 있는 호세아는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로보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서는 몇 년이 있었겠죠.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유다의 왕들 아하스, 히스기야 그때까지 계속해서 살았던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그러니 호세아가 살았던 시절은 그런 시절이에요. 뭔가 굉장히 세상이 변동되는 위기의 시간, 아수르가 점점점 힘을 얻던 시간, 디글랏빌레셀이라는 위대한 군주 하나가 선 거죠.
군주가 위대해진다는 건 사실은 그 나라 백성에게는 뭔가 유익이 될지, 그게 유익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나라에는 굉장히 공포입니다. 아수르의 위대한 군주가 생겼어요. 그러니 그 힘 갖고 뭐 하겠습니까? 막 쳐들어가는 거죠. 사방으로 쳐들어갑니다. 디글라필레셀이라는 위대한 군주가 아수르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러니 주변 정세는 혼돈에 빠졌어요. 이스라엘은 그나마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는 악을 행하지만 뭔가 외교, 군사적으로 아주 훌륭했던 것 같아요. 똘똘하고 뭔가 능력이 많았나 봅니다. 나라는 점점점 강성해지고요. 그 와중에도 나라가 괜찮았어요. 괜찮은 시절을 지내고 있던 여로보암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이 죽고 2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무너지죠. 호세아가 살았던 시간은 그런 시간입니다. 정세는 굉장히 혼란하고요. 그래도 그나마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덕에 뭔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호세아에게 임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지 않아요. 잘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아수르, 디글라필레셀이 점점 커져가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팔을 점점점 높이 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때 했던 일들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지혜, 내지는 외교적인 능력, 아니면 경제적인 힘들, 그것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했고 나름대로 성공한 시대를 삽니다. 하나님은 고개를 절절절절 흔드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닌데. 이스라엘의 위기를 맞는 것,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봤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충성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그렇게 온 건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영도하에 그 위기는 디글라필레셀이고,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힘을 얻고 부강해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호세아를 보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보시죠. 그런 시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음란한 여자를 취하래요. 호세아는 아마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같아요. 아마도 보통은 이 당시에 결혼하는 남자의 정령 나이가 아마 10대 후반쯤 될 겁니다. 20대를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넉넉하게 잡아서 20살, 정말로 청년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너 이제 아내를 구해야 되는데 좋은 아내, 현숙한 아내 아니라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호세아가 이 말을 듣고 그냥 가슴이 철, 이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시려는 게 분명합니다. 그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한 거예요. 어쩌면 이 슬프고 가슴 아픈 명령을 호세아는 따릅니다. 정말로.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에 저가 가서 다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이 고멜이란 여자가 어떻게 음란한지는 설명은 없어요. 아주 그냥 정말로 직업적인 몸을 파는 여인이었는지, 아니면 바알을 섬기는 그곳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어요. 그런 일을 하던 여인인지, 아니면 한때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는 그 일을 그친 여인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멜, 분명히 음란한 아내라고 말하고요,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예 이름을 말해요. 고멜을 취합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고멜이에요. 하나님이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고 하셔서요. 이유는 하나,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호세아는 정말로 어려운 선택을 합니다. 음란한 아내를 누가 취하고 싶습니까? 근데 호세아는 그 일을 합니다. 예수님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요. 누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싶습니까? 누가 아무 죄도 없이 모욕당하고 얻어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싶습니까? 아무도 그 일을 바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그것들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취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아무도 갈 수 없고 갈지 싫어하는, 아니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호세아가 그래요. 우리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안 하셨으면 좋겠죠. 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이 선지자의 일을 감당케 하셔요. 왜 우리를 고생하는 곳으로 보냅니까? 누가 고생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누가 내 것을 다 내어놓는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 다 내놓는 길로 가라. 예전에 선교를 나가는 어쩌면 젊은이들이 있어서요. 선교를 나가는 그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한민국 조선에 왔던 많은 선교사들 생각해 보세요. 그 양반들 뭐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뭐 미국이나 거기에서는 뭐 직업도 얻기 어렵고 뭐 거기서 뭐 교회 개척하기도 어려우니 그냥 이렇게 둘레둘레 보다가 그래도 저기 가면 뭐 괜찮겠네. 아니면 뭔가 새로운 모험을 새로운 땅 거기 모험하러 즐겁게 온 거 아닙니다. 그분들 이 땅에 올 때 조선에 올 때요 어떻게 옵니까? 그냥 어두운 곳이요. 사람들이 다 말리죠. 거기 뭐 하러 가냐고. 거기를 뭐 하러 가냐고. 뭐 먹을 게 있다고 합니까? 미국에서도 할 일 많죠. 거기서도 할 일 많고 뭐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호세아에게 말씀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임하니 말도 안 되는 그곳으로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음란한 아들을 취하라는 그 말씀에 호세아가 순종한 것처럼 아무 죄 없이도 십자가를 지는 그 길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순종한 것처럼 수많은 청년들, 젊은 의사들, 아니면 훌륭한 직업을 가졌던 대학생들 그리로 갑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가요.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어쩌면 정말로 식인종들, 정말로 사람을 잡아먹는, 그리고 정말로 그냥 오기만 하면 모두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위험한 곳으로 사람들이 갑니다. 왜 갑니까? 말씀이 임하니 갑니다. 하나님이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버리실까?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이 예수님을, 그리고 그 많은 그 선지자들과 그 선교사들을, 그 젊은이들을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기에 그 사람들을 그리로 보냅니까? 버리는 카드입니까? 아무 쓸모 없으니까 버리는 카드요? 그냥 이 인생들, 필요 없는 인생들 그냥 거기나 가라 하고 보내시는 거? 아니,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셨겠죠. 예수님 사랑하시고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 젊은 선교사들 사랑하고 호세아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보냅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 마음이죠. 하나님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이 사람들을 보낼까? 우리가 그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이 위험해질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호세아를 이 일로 보냅니다.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래요. 왜 이 일을 하십니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서가 계속 보내주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잘 봐라. 사랑에 대해서 얄팍하게 생각했던 것, 아니면 사랑에 대해서 이기적으로 생각했던 것, 우리의 멋대로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보래요. 오늘 처음은 수수께끼처럼 시작합니다. 어떻게 호세아에게 이런 일을 시키실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일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그 사지로 보내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사랑은 도대체 무슨 사랑입니까?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 자신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으셔요. 이 사랑이 이 호세아를 보내는 이 마음이, 나는 호세아를 사랑해요. 또 당연히 이 불쌍한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따뜻하고 어쩌면 로맨틱하고 달콤한 사랑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어쩌면 이 처절하고 그리고 어쩌면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것 같은 이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헤아리라고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숨기고 싶으신 분이 아니에요. 내 사랑은 위대하고 네 사랑은 그냥 천박하니 니들이 내 사랑을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요.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하셔요. 만만하지 않죠. 쉽지 않죠. 절대로 쉽지 않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호세아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그렇게 보내셔요.
야비하신 거예요? 폭력적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호세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랑하셔. 보냄받은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보내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들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리로 보내는 많은 선교사들을 하나님 사랑하셔. 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셔서 보내시는 거지 벌받고 그냥 없애버리기 위해서 보내신 건 아닙니다. 호세아가 하는 일을 보세요. 호세아가 고멜을 얻어요. 그리고서는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첫째 아들, 큰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래요. 이스라엘이랑 이스라엘이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의 이름이에요. 야곱이 있죠. 사실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야곱의 자손들 그 전체 그 민족을 말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스르엘은 인명이 아니라 지명입니다. 땅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입니다. 어디냐 하면 사마리아에서 또 북쪽에 갈릴리가 있죠. 사마리아랑 갈릴리 사이에 있는 아주 비옥한 평지래요. 비옥한 땅, 거기가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지래요. 왜? 이스라엘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여기 호세아가 살았던 시절 조금 전입니다. 그러니 누구죠? 여로보암 조금 앞에 예후가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냐면요, 거기서 왕 둘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이 죽어요. 그리고 유다 왕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요람은 어떻게 죽어요? 예후가 활을 당겨서 쏩니다. 엄청난 강궁인가 봐요. 빵 쐈더니 그냥 등짝에서 염통을 뚫어버리고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죽은 곳이에요. 이 아하시아 유다의 왕이 도망가다 죽은 곳이에요. 거기 이스라엘에서 누가 죽었어요? 이세벨이 죽은 곳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던 아합의 집안 왕자들 70명의 목이 이 사마리아의 장로들에게서 예후에게로 전달된 곳, 거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피가 묻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아합의 집안을 멸하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냥 그 피가 가득한 곳입니다. 피가 가득해서 아합의 왕조가 무너지고 예후의 왕조가 세워진 곳이에요. 지금 왕 여로보암이 바로 그 예후의 자손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는 일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는 일 안 된다. 여로보암은 강성하게 나라를 만들었는데요, 이 위기의 시간에도 그래도 나라를 지키고 지킬 뿐만 아니라 확장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다른 인간적인 노력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그것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예후의 집안 내가 멸하겠다. 이스라엘 다른 그 지명은 이제 피 흘린 그곳에 하나님이 피로 갚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왕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왕조를 끊어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첫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지으래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호세아는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이제 왕을 없애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예후의 왕조를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자잘하게 있지만 결국은 몽땅 다 지지부진 정말로 왕이 없는 세상이 될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우리를 멸망시키겠구나.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를 볼 때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부를 때마다 그 아픔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셔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롤루하마라고 해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루함마요. 루함마는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로가 붙으면 부정사예요. 아니다요. 루함마가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답니다. 롤루하마예요. 우리도 이런 말이 있죠. 어떤 말 앞에다가 부정하는 말, 폭력 앞에다가 비폭력 붙이면 폭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구 앞에다가 비를 붙이면 뭐가 되죠? 비상구가 됩니다. 그게 맞아요. 상구는 그러니까 항상 일상적인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상구죠. 비상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롤루하마가 그런 뜻입니다. 롤루하마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대요. 이 얘기는 뭐죠? 이제 긍휼이 없을 미래예요. 우리의 미래에는 긍휼이 없어요. 우리 미래에는 왕이 없어요. 호세아는 자기 아이, 큰아들 또 큰딸 마당에서 뛰는 아이를 볼 때마다 롤루하마라고 불러야 돼요. 왜 이럴까? 긍휼이 없다라고 하셔요.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이름은 뭐라 그래요? 로암미라고 하래요. 암미는 암미, 그래서 미가 나의라는 뜻입니다. 나의 암, 백성이에요. 로가 붙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향해서 말해요. 내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 이스라엘은 미래가 없죠.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 없는 미래. 호세아가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 주면 상상을 해봤어요. 호세아의 집이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연이어서 낳습니다. 롤로하마를 낳고 이듬해 로암미를 낳대요. 그러니 뭐 누나랑 남자 동생이죠. 누나랑 남자 동생이 친하게들 지내나요? 뭐 친하게 지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뭐 그렇다고 이름이 이렇다고 해서 막 비참하게 막 태어나면서부터 인상을 쓰고 그렇게 살진 않았겠죠. 이 꼬맹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이게 보여주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호세아가 보면 얘는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죠. 딸이에요. 그리고 막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큰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로암미가 요 마당에서 조잘잘되고 떠들고 놀아요.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롤루하마요. 그리고 로암미입니다.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이건 뭐죠? 슬픔입니다. 호세아가 이 아들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아니요,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건 슬픔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붙이기를 롤루하마다. 너희는 로암미다. 너에게 긍휼 베푸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내 백성 아니다. 너희랑 상관없다라고 말하셔요. 하지만 그 뜨거운 분노 그 뒤에 미움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호세아가 그 아이들을 부르면서 마음에 느끼는 감정이 뭘까? 그거 호세아에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야, 너 내 마음을 좀 니라도 알아달라는 거죠. 내 마음을 니라도 알아달라. 네 자녀들을 그렇게 부를 때 네 마음이 어떻더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노를 쏟으시는 거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니네들 이제 내 백성 아니다. 난 간다. 그런 거예요. 간다. 이스라엘 이제 그 왕위를 패버릴 거다. 나라를 망쳐놓겠다. 끝내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그게 다인가? 호세아가 롤루하마를 부르고 로암미를 부르고 이스라엘을 부를 때 그냥 그 자식들은 그냥 꼴도 보기 싫고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겠고 짓밟아버리고 싶겠고 그런 마음이 호세아에게 있을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기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냥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약속을 그냥 툭 하고 가져다 붙이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함마라 하라. 결국 하나님이 내 백성 내 긍휼을 입은 자라고 하실 한 두목을 세우실 거예요. 한 두목을 세우신답니다. 북남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갈라졌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들 두목, 그 두목을 세워서 정말로 이제 내 백성 내가 긍휼을 베푼다 할 한 두목을 세울 거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약속처럼 비밀처럼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이들이 사라져버리고 미래가 없는 민족이 아니라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거 하나 놔두셔요. 그런데 궁금한 건 왜 그럼 이렇게 금방 암미라고 하실 거고 또 루함마라고 하실 거면서 왜 롤루하마라고 로암미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분노하십니까? 하는 이 문제가 남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냥 끝까지 사랑하시면 되죠. 왜 이름을 롤루하마라고 했다가 루함마로 합니까? 왜 로암미라고 했다가 암미라고 합니까? 사랑 그냥 쭉 사랑하시지. 쭉 사랑하시고 쭉 긍휼을 베푸시지. 왜 이러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호세아서 또 호세아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대강 넘어가는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이 대강 넘어가면 좋습니다. 대강 넘어가면 그렇죠? 사랑하니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그냥 매끄럽죠. 롤루하마라고 불렀다가 루함마라고 부를 필요 없어요. 그냥 아예 어차피 사랑이시니까 처음부터 루함마, 영원히 루함마, 영원히 암미 그냥 쭉 가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여기 있는 이 분노가 한번 덜컹하고 우리의 삶을 세웁니다.
왜 그러셔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다 덮어두고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어쩌면 우리 보기에 무시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분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럼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분노를 참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인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못남, 그래서 우리의 그 불충과 그리고 우리의 배신,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그래서 마음이 심지가 굳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진토이고 우리가 먼지 같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석처럼 서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배신하고 넘어져요. 하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이런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이 분노로 나타나는 건 뭐죠? 하나님이 이 사랑을 실패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버리면 되죠. 뭐하러 분노합니까? 그죠? 뭐하러 분노합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건 이 사랑을 끝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못남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사랑하다가 한쪽이 너무너무 못났어요. 그러면 그냥 끝이죠, 거기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한쪽이 배신하여 돌아서서, 그래서 밉게 굴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으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기 시작하시고 진토를 만드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시며 어쩌면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셔. 못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려니 하나님 분노하시는 겁니다. 시퍼렇게 눈 뜨고 우리 연약함과 못남 그것들을 넘어서서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 롤루하마라고 했다가 또 루함마라고 합니까? 왜 멀쩡한 이 사람들을 로암미라고 부릅니까? 넌 내 백성 아니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조용히 버리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버리고 간다고 뭐 사람들이 쫓아나갈 수 있습니까?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시겠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그런데 구태여 와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희들은 롤루하마라고, 너희들은 로암미라고,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너희는 내 백성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분노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 뒤에 있는 마음이 뭐냐는 거죠. 마당에서 뛰놀고 있는 아이들,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 보면 넌 로암미야, 넌 롤루하마라고 부르는 호세아의 마음, 또 여기 이 못남으로 배신한 사람들 향해서 롤루하마라고, 로암미라고 그렇게 시퍼렇게 눈을 뜨고서 외쳐대시는 이 하나님의 분노, 그 분노가 보이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을 뛰어넘으시겠다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어둠의 시간들을 주시죠. 긍휼이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고 우리가 미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분노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는 건 아니에요. 겁줘서, 분노로, 화내서, 그죠? 그러고도 안 돌아오면 포기하겠죠. 그런 것 하시나요, 여러분들? 아이들 말 안 들으면 여러분 막 화내시죠. 막 목소리 높이시고 막 문 꽉 닫고 이게 네가 뭐야 내 자식이냐 뭐 이러면서 해요. 그러면서 애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래서. 그런데 안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그만하시죠, 그죠? 이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할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화를 확 내셨는데 우리가 안 돌아와요. 그럼 이건 아니구나,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 계속 분노하십니다. 계속 분노하셔요. 왜? 분노하시는 이유가 이 분노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얄팍한 생각 없으셔요. 그냥 사랑이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냥 가다가 하나님이 그냥 스위치를 내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계속해서 타올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 포기하신, 그러지 않으십니다.
왜?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분노가 악이 아니라 우리 향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 재밌는 거는 있죠. 또 뭐가 재밌습니까? 하나님이 왜 화를 내요? 화내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화내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뒤에도 나오면 뭐 나중에 로암미를 암미라고 하고 로함마라고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분노하시지만 결국 사랑이 이긴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렇게 하시면 되죠. 화낼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화낼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돌아오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보셔요. 왜 분노하실까? 왜 분노? 그게 남아 있을까? 그 과정이 생략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치료하셔요. 우리를 고치시죠. 우리를 고치시는데 그냥 고쳐주시면 됩니다. 어떤 데 그렇게들 고쳐주셔요. 하지만 여러분 나사로 같은 경우에 보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십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가셔서요. 너네들 기다리게 해서 미안 뭐 이러지도 않으셔요. 그렇지 않으셨고요. 어디 가셔? 비통하게 여기십니다.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셔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덤 앞으로 인도했을 때 예수님 우십니다. 왜 그러셔요? 왜 그러셔요? 고치실 거잖아요. 기도한 거 하나님이 아버지가 응답하셔서 살아나게 하실 것 예수님 다 아셔요. 믿음으로 감사하며 그렇게 나사로를 맞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 거기서 비통해 하시고 거기서 눈물 흘리십니까? 그냥 페이크예요? 그냥 나도 눈물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다라는 거 보여주시려고? 아니, 정말로 예수님 거기서 비통해 하셔요. 그리고 거기서 눈물 흘리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가 어려워요.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오케이, 그래. 그리고 바로 고쳐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의 회복이 그렇게 오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오지 않아요. 어떤 때는 빨리 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잘 오지 않고 그 중간에 시간들이 있어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팔이 짧아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통해 하시고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생각해 보셔요. 왜 늦어집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에 하실 거예요. 도대체 뭘 섭리하시고 그리고 무슨 제일 좋은 시간이 뭐기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그렇게 비워놓으십니까? 나사로의 경우를 보시면 죽은 사람들, 죽어서 슬퍼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로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 고통에 참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기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능함 그리고 비천함, 우리의 무지함에 하나님이 동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 아픔을 왜 빨리 치료하지 않냐고요? 하나님 와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구나. 그 시간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아파하잖아요. 하나님 멀리서 능력으로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딱딱딱딱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보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이 그냥 뭘 달라고 하면 딱딱 주는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랑이었으면 좋겠죠. 뭐 이런 말 하면 죄송합니다. 웃으라고 들어주셔요. 그냥 시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실 때 내가 구하는 것을 바로바로 쏴주시는 그런 시어머니면 제일 좋겠어요. 내가 힘들다고 할 때 나한테 와서 뭐 아파하시고 그런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죠? 그거 별로 좋지 않고 내가 내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내가 내 아이 때문에 힘들어요. 내 아이 공부시켜야 되는데 뭐 학원비도 없고 뭐 그래서 참 힘들어요. 시어머니 어떻게 날 도와주세요. 그럼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제일 좋아요? 그냥 바로 며느라기야 뭐 필요도 없어요. 며느라기야라는 얘기 전화 별로 받고 싶지 않고 그냥 문자가 딱 찍히면 되죠. 통장에 뭐 시어머니 이래가지고 돈이 팍 찍히면 제일 좋아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사랑하는 거라고도 요새들 얘기들을 합디다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돈 팍팍 쏴주는 거. 그게 사랑이래요.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며느리들은 바랍니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와서 아이고 네 아들이 그러니 얼마나 슬프니 얼마나 가슴 아프니 같이 아파하는 거 그거 별로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은 뭔가?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실 것 같으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그냥 위에서 구원 그냥 한 장 써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써주시고, 자 너네들 뭐 하니까 그냥 다 소나기비처럼 내려서 다 가져라 하면 될 텐데, 왜 그 오랜 시간을 2000년을 몇 년을 사람들한테 몇백 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왜 능력이 없어져서 아니면 지혜가 없어져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아픈 사람들 보면 비통해 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속상해 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신 겁니다. 그 수백 년의 아픔의 시간에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셨다는 걸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은 이런 거라고 강요하지 마셔. 사랑하시면 바로바로 우리한테 쏴주셨어야지 무슨 사랑이 이러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강요하지 마셔. 어쩌면 우리의 삐뚤어진 사랑을 강요하지 마셔. 그리고 차분히 앉아서 생각해 보셔. 뭐가 정말 사랑일까 생각해 보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우리의 편안함과 아니면 우리의 만족하는 그 길이 사랑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롤로하마로 했다가 로한마로 하실 거 그냥 하시면 되지, 왜 이러십니까? 호세아를 보세요. 호세아가 몇 년을 고멜과 그리고 또 누구예요? 그 이스라엘과 롤로하마와 그리고 로한미와 같이 살아요. 같이 살면서 없는 미래, 긍휼이 없는 미래, 왕이 없는 미래, 하나님 없는 미래, 그 미래의 아픔들을 부르며 사랑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시간들, 호세아에게 그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쩔 줄 몰라 하면 아파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눈물 흘리시는 거야. 나사로 그 앞에 무덤에 가서 눈물 흘리신 게 그냥 뭐 페이크가 아니셔요. 예수님 왜 오셔서 눈물 흘리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눈물 흘리신다는 거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왜 우리의 문제를 금방 해결하지 않냐고요? 우리의 아픔에 함께하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라 그냥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사랑 아닙니까? 아니라는데 왜 자꾸,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에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시간들이 걸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시간인가 보다. 아니 사랑하시는 시간인데 우리를 미워하시는 시간인가 보다. 하나님이 있네 없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로 사랑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 사랑을 모른다죠. 너희들은 아직도 내 사랑을 모른다. 그러니 하나님 뭐요? 또 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셔서 이 사람들 어떻게, 아니요, 그냥 하나님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어리석고 못나고 부족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사로 죽음의 자리로 예수님 오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기계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빨리 오셨으면 됐을 거라고. 하지만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늦어서 미안하다라고 하지 않으셔요. 늦어서 미안하다라고 하지 않으셔요. 비통해 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살려내실 분이에요. 보이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죽게 그대로 두셨죠. 그 시간을 그냥 가만히 지나가게 하시죠. 하지만 그 죽음, 그 아픔, 그 슬픔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습니까? 예, 막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또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통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셔요. 분명히 우리의 고통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운명의 자리에, 우리의 이 슬픔의 자리에, 이 고통의 자리에 주님 찾아오셔요.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두 가지 믿음 다 가지셔야 돼요. 우리를 고치시고 건져주시고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 두 가지 다예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두 번째, 우리 아픔의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응답이 점점 더 시간이 걸릴 때 우리는 조바심치고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숨으시는 하나님입니까? 예, 하나님 숨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은 아예 숨겨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끔 자기를 숨기십니다. 왜? 이 사랑을 모르니, 이 사랑이 온전해지려면 자기 자신을 숨기셔야 돼요. 어두워지고 얼굴 가리니 삶은 어두워지고 그 능력의 손을 놓아버리시고 어디론가 숨어버리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더 슬퍼질 거예요.
하나님이 숨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찾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시간이 길어지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다른 것들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제일 슬픈 사람이 누군지 아셔요? 제일 슬픈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냐면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이에요. 술래잡기를 하는데 나는 잘 숨었어요. 두근두근 숨었는데 이놈의 술래가 다 집에 가버렸어요. 다 갔어요. 다 갔어요. 아무도 날 안 찾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죠. 그냥 집에 가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냐고, 이런 것들이 다 있냐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시간들을 어둠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없다고 하면 없다고 했으면 찾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슬픈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 인생들 향해 슬픔이 가득하십니까?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뭘 안 찾는다고 뭐가 그렇게 슬픕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더 슬픈 거예요. 그냥 알지도 못하는 친구 녀석이 나를 안 찾는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슬프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믿고 사랑했던 내 친구가 나를 찾지 않고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 고통,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셔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찾으셔야 돼요. 아니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나셔야 돼요. 내 아픔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이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을,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여기 와 계신 주님을,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 안에 위로가, 그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뭐 할 수 있어요? 인내하고 거기서 연단해서 변화되고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 아니에요. 응답이 길어집니까? 섭리 가장 좋은 시간,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와 계신 시간이에요. 고통의 시간이 길어져도 그러니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픔에 함께하고 나는 여기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줘.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숨기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죠. 우리는 같이 있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건 됐고 빨리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가 많아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위기는 하나님과 관련돼서 생기는 거예요.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돼서 생기는 거예요. 디글랏빌레셀이 위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여로보암이 우리의 회복의 근거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의 근거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위기와 회복을 만들어내요. 묘하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위기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왜? 거기에 다른 변수 하나가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그 사랑을 영접하는가, 영접하지 않는가요? 그 사랑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의 삶에 회복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위기와 회복을 만들어내요. 그 마음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렵고 복받고 1대1 대응되는 뭔가를 거래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 앞에 결국은 뭐예요? 사랑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위기는 회복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분노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멸망시키려고 하시려는 거 아닙니다. 대강 해결하려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고 끝내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마음을 죄인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자꾸 보이시는 겁니다. 언제 보이셔요? 오늘 보이셨어요. 오늘 분노를 통해서, 그 이름을 그렇게 만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죠.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도 사랑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배신하고 주님의 길을 떠나가요. 우리가 주를 사랑함으로 해야 되는 거, 지난주 설교입니다. 걷는 거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뒤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게 알리신 그 귀한 길들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사랑 앞에서 여러분들 충성을 다짐하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니 내가 주의 계명을 따릅니다. 내가 주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믿고 따릅니다. 주의 규정, 주가 보이신 그 길들을 내가 믿고 따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다짐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과 또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위기가 있으십니까? 회복하실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를 따라 그렇게 사랑함으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내 삶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군사적인 것, 외교적인 것, 경제적인 것, 그것으로 회복되지 않아요. 왜? 위기, 그것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회복, 그것의 근거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요. 그 사랑 안에서 주님 보이신 성령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셔요. 내가 잘못 걸었던 걸음들이 있으면 다시 돌이키시고, 또 다시 한번 생각도 못했던 그 길을 내게 보이시거든 그 순종으로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복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루함마들이 되시고, 그리고 또 암미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왜 오는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이 숨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위기를 맞습니까? 하나님이 숨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위기에 아버지 하나님, 허망한 것들 바라보며 세상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위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 다른 곳에 고개 돌리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회복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다시 그 광명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며 우리의 삶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과 그 능력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여 그 사랑에 정말로 기쁨으로 영접하며 그 사랑함으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사랑을 묵상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주여 우리의 충성이 또 우리의 순종이 어디를 행해야 될지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치시사 우리의 삶의 새 변화 한 걸음 내딛는 하나님 복된 행진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말들 따라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복음 안에서 새 마음 먹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새 소망으로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